하나님이 원하시는 캠프입니다. 우리가 캠프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이 캠프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원하는 캠프, 내가 생각하는 제자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캠프를 인도받는 것을 우린 두고 항상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받는 캠프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서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에서 하기를 원하시고 알고자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이 생명을 가졌지만 죽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부모를 만나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나라, 내가 원하는 집안, 그걸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문제를 당하고 자기의 자신의 형편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죽지 못해서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삶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번 전교인 수련회 이후에 목사님께서 작품을 남겨봐라 라고 하신 게 있잖아요. 나에게 있어서 참 복음이란, 나에게 있어서 참 기도란 무엇인가. 그걸 작품을 남기면서요,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강단을 가지고요, 나만의 작품을 남기는 거.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묵상을 하면서 나에게 있어서 참 누림이란 무엇일까? 이거를 계속 묵상하는데요. 결국은 복음은 누리는 거고 살리는 거라고 하셨는데 나에게 있어서 참 누림은 뭘까? 뭘 보고 누린다고 이야기를 할까? 복음을 누린다, 누려야 된다, 알겠는데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누려야 하는데?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 역시도 하나님 정말 이 복음을 누린다는 게 뭘까요?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묵상을 하는데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나에게 있어서 참 누림은 행복과 즐거움이다. 이 복음이 정말 행복하고 정말 즐거우면은 누린다고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내가 누리는 것을, 내가 이것을 행복하고 즐거워하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은 살아날 수 있겠구나. 내가 시대를 살려야 되겠다. 내가 현장을 살려야 되겠다.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결단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걸 가지고 진짜 내가 행복하고 증인으로 서고 있으면은 살아날 수밖에 없겠구나. 근데 이번 주 강단 말씀의 결론 내서 삶에서 내가 복음을 말할 수 있다며 이라고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연결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흐름을 이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강단의 말씀이 딱 주어졌을 때, 선포되어졌을 때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깊이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깊이 질문하다 보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자꾸 살리시는 게 보여질 거예요. 거기에서 얻어지는 생명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부터 회복하는 겁니다. 일단 자꾸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모든 것의 근본의 시작이 잘못되었구나. 그래서 그 근본의 시작부터가 바르게 되어야 되는구나. 그 근본의 시작이 뭐냐?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부터 회복하는 거. 영적 존재인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그것부터가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그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니까 모든 것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상을 회복하지 못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요, 구제다, 어떠한 도움이다, 어떠한 물질이다가 아니라요, 구원인 것입니다.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이 땅에 영적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 되고 진리 되고 생명 되신다는 것을, 그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름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누구도 주신 적이 없다는 이 사실을 정말 생명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내게 와 있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많이 자랑하고 세상의 성공자들이 보여지려고 하는, 또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에게 주신 그 영적인 축복이, 생명으로 받은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그것이 진짜 축복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만 그리스도 되시는 그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치유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든 회복하려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소통하고 그 생명을 가지고 자꾸 나를 살리는데요, 하나님은요 나를 든든히 반석같이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만 그리스도 되십니다 라고 고백한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반석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고백하는 그 순간 이미 우리는요 점점 반석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여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석을 통해 가지고요 내가 뭔가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흐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서 내가 응답 만들어 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되네 안 되네 불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요, 그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만 가지고 인도받으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는 것입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 진짜 되어지는 그 축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캠프의 인생을 우리가 인도받기 위해서는요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서밋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서밋으로 세워질 수 있는 서밋 타임부터 가지십시오. 서밋 타임을 가지면서 뭘 하냐? 내 문제 가지고 엎드리고 내 상황 가지고 엎드리고 중요합니다. 그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내 상황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셨잖아요. 만복이 우리를 통하여서 뻗어나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우리에게, 그 언약을 잡은 우리에게 유업 이을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유업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축복 속에서 우리 후대들에게 차세대로 언약이 자꾸 전달되어지도록 서밋 타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제자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캠프 인생으로 우리가 인도받기 위해서는요 다가와 있는 재앙을 보는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정말 예수만이 그리스도 되셔서 나의 생명이 되시고 치유 되시는, 영원히 나를 쉴 곳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의 비밀을 누리고 있다 보면요, 자꾸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봐야지만 거기에 대한 답도 정확하게 줄 수 있잖아요. 문제가 틀렸다면요, 문제 자체가 틀렸는데 그 속에 답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있다는 건 그 속에 답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소통하는 그 시간을 누리고 있으면요, 다가와 있는 재앙을 보는 눈들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 다가와 있는 재앙은요, 결국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전략들이 있습니다. 전부 다 창세기 3장에 나로부터 시작하게 만듭니다.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교만하고 오만하고 그 큰 일을 행하려고 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이 틀에다가 다 가둬가지고요, 거기에 노예되어서 살 수밖에 없도록, 매여서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성공이라는 이 포장지를 잘 싸놓고요, 그 포장지 안에다가요, 우리를요, 올무로 가둬 넣어 버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면 이제 더 이상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꾸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중심 속에서 내가 하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되는 듯 보이겠죠. 그게 사단의 전략인 겁니다. 사단은 거짓의 압이거든요. 진리가 그 속에 없는데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속이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 무엇을 가지고 전략을 쓰냐? 인간이 다 얻어 걸려서 넘어질 수 있는 가장 쉬운 전략,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이 속에서 불신자가 허덕이고 살아가는 것은 뭐 말할 것 없고요. 근데 성도들이요, 이 사단의 전략에서 혼란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삶이랑 현실이랑 말씀이랑 너무 괴리가 느껴지거든요. 세상의 기준을 봤을 때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 속에서는요, 응답 바라지 말아요. 응답 온 것도 놔두래요. 응답 취하고 싶은데 그냥 응답도 받지 말아요. 가만히 있으래요.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세상은 자꾸 네가 뭘 해야 돼, 비워야 돼, 네 스스로 너의 삶을 개척해야 돼 라고 하면서 세상의 가르침들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지금 막 만들고 있는데요, 말씀 속에서는 그것과 전혀 반대의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속에서 성도는 혼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재앙이냐? 결국은 힘이 없다는 겁니다. 힘이 있다면은요, 그 상황 속에서도 진짜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놓치게 하구나, 세상에 좋은 것들을 다 가져다 주는 척하면서 복음만 놓치게 만들구나, 정말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못 누리게 하구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치유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 세상의 기준과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구나, 이게 보여질 텐데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요, 그 모든 것들이 안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언약 가진 자는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언약 가진 자에게는요, 무엇이냐? 이 모든 것이요, 최고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속에 해결책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시겠죠. 그때 우리는요, 뭘 하냐?
카운터 펀치를 날리면 되는 것입니다. 카운터 펀치가 뭐냐?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요. 권투에서 상대방의 그 힘, 날라오는 펀치를 역이용해 가지고 내가 힘을 실어서 펀치를 날리면요, 그 데미지는 더 세집니다. 우리가 박수를 칠 때도 상대방이 그냥 이렇게 갔다가 치는 것과 멀리서 이렇게 날라와서 치는 것은 강도는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대방이 온 힘을 실어가지고 나 저 사람 KO 시켜야 돼 라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그 모든 것을 잃고 그 힘을 역이용해가지고 그냥 갔다가 대기만 해도요, 그 사람이 상대방이 오히려 KO가 되는 그런 것을 말하거든요. 그것이 카운터 펀치입니다. 아무 힘 안 들이고 이긴다는 것입니다. 언약 가진 자는요, 그 어떤 힘을 들이지 않고도요, 사단이 공격해 오는데도 불구하고 언약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갔을 뿐인데, 이 다가와 있는 재앙 시대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대로 살리는 자로, 그것도 어떻게 싸우지 않고 이기는 자로, 승리하는 자로, 그 속에서 내 이름과 내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을 꽂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가와 있는 이 재앙 시대에 뭔가를 해야 되겠다 아니라 언약부터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언약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와 있는 재앙을 대비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가? 내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역할을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자꾸 하나님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재앙을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원하시는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재앙 시대지만요, 재앙 시대지만 와 있는 그 모든 재앙 속에서요, 분명히 그 속에 황금어장이 있습니다. 이 황금어장을 바라보는 눈은요,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제자를 보는 눈을 여시길 바랍니다. 우상 시대에, 우상이 가득한 그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를 하나님이 남겨두셨다 하셨잖아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요, 재앙이고 저 현장 살릴 수 있을까 싶었지만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제자가 있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제자의 눈을 가지고 현장에 숨겨둔 제자 또한 찾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황금어장인 거예요. 우리 가정도 그렇고요, 내가 가는 직장도 그렇고요, 모든 현장에 저 사람 될까가 아니라요,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잖아요. 그래서요, 이 황금어장을 두고 우리는요, 기도 사역을 쉬지 않길 바랍니다. 될까 안 될까 이 기준 말고요, 정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에도요, 교회의 발전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결국은 기도 없이 되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자 찾는 거, 죽어가는 현장 찾는 거,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재앙을 대비해서요, 제자 찾기 이전에 기도부터 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원하시는 캠프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기도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보는 눈들이 달라져요. 될까가 아니라, 아, 그럴 사람 살릴 앞으로의 되어질 제자로. 항상 그 관점으로 하나님이 어느 순간 보게 하시더라고요.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고 저도 복음화되어지지 않았던 개인의 때가 있었잖아요. 그럴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저래서 되겠어? 저렇게 해서 세계 복음화 되겠어? 다른 사람의 티는 보면서 내 눈에 들보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저래서 되겠어가 아니라, 아, 그럴 사람 살릴
하나님 제자로 지금 여정을 가게 하시는구나. 그렇다면은 내가 할 거는 기도밖에 없구나. 그런 사람 살릴 사람은. 그래서 사고를 많이 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런 사람 살릴 사람으로, 또 어떤 가정 문제가 있다. 그런 사람 살릴 사람으로. 그 언약을 누구에게 먼저 주셨냐? 하나님 저에게 먼저 주셨어요. 저희 가정의 가문에 흘러오는 그 영적인 모든 흐름들을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막 불평불만되고요. 뛰쳐나가고 싶고 벗어나가고 싶고 도대체 왜 이런 집안을 허락하셨냐? 라고 생각이 들 만큼 너무너무 싫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생명을 누리고 내 생명을 통해서 자꾸 내가 살아나고 반석같이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시면서요. 어느 순간 욥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신 후에 순금같이 나아오게 하시겠구나. 근데 그 순금같이 나오는 것은 나를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45장 5절 말씀처럼 나를 하나님께서 앞서 보내셔가지고 요셉처럼 앞서 노예를 보내셔가지고 앞서서 그 억울한 누명을 쓰게 감옥으로 가게 하셔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살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내 수준, 내 기준, 나의 지금 형편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한 그릇으로 세우셔가지고 나의 지금 상황과 현실과 기준과 수준과 나의 연약함 아무런 상관없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택할 그 그릇으로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렇게 딱 언약을 말씀을 먼저 주시면서 저를 살려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는 눈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보는 눈들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문제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복음으로 담내고 담낸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사람,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정을 지금 살게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지금의 문제는, 지금의 상황은, 지금의 현실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구나 라는 것을 보게 하시고 또 그 눈으로, 그 관점으로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있는 모든 현장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을 가지고 기도부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또한 이 재앙을 대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두신 사각지대를 보셔야 됩니다. 이 사각지대 속에서요, 결국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갈급한 자들, 시급하게 빨리 건져내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도 많이 있지만 교회 안에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된 사람, 낙심된 사람, 다락방으로 미연결된 사람,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결국은 사각지대는요, 무엇이 사각지대냐? 말씀을 등지고 있는 현장이거든요. 뭔가 말씀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 속에서 말씀이 현장 속에서, 삶 속에서 연결이 안 되어지고 있는 현장이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되냐? 사람의 말을 조심해야 돼요. 결국은 이 속에서요, 사람들이 상처받고, 교회 안에서 특히 상처받고 떠나가는 이유가 뭐냐? 사람 말 때문이거든요. 사람 소리 때문이거든요. 자, 100개 중에서 99개 잘해줘도요, 한 개 그거 잘못하면 그 하나가 99개보다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 나 서운하게 했어. 근데 이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요, 우리가 사람만 하지 않고 어떻게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서로 소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재앙지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황금어장으로 보이게 하실 것입니다. 숨겨진 제자가 보여지는 그 현장으로. 그래서 이 재앙지대는요, 절대 성공자들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성공자들이 자기의 성공 믿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기의 큰 일들을 행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속에서 거짓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성공자들 중에서 성공자들은요, 자기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이면 100, 누군가의 도움을 빌립니다. 그 영적인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의 힘을 빌리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사단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몰라요. 그게 악령의 도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명상 속으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접신 속으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무언가를 받는 그 기운동 속으로 들어가면서요, 뭔가를 통해서 자기의 한계를 극복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위치에 가려고 하는데, 결국은 이 성공자들이요, 뭘 못하냐?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도 인간으로서는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합니다. 근데 이 성공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만 그리스도 되심을 알까요? 전혀요. 그 속에서 자기가 한 것들 나타내기 급급하지. 그 속에서 영적 문제가 와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요. 근데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비해 놓은 숨겨둔 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황금어장 사각지대, 이 재앙지대를 살릴 대비를 하시면서 우리가 뭘 하시냐? 성령의 인도받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캠프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 중에 가장 큰 성령의 인도가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요, 금식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의 보내심,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성령의 인도받아서 하나님의 그 보내심 따라 나아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심을 보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언약이고 말씀인 것입니다. 이 언약과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하심을 보냐?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강단에서 찾으십시오. 자기의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요즘에 유튜브가 너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저 말씀 뽑아서 자기의 맞게 맞추어 가지고 메시지 듣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강단을 놓친다? 다 놓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강단 붙잡고 강단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어느 현장에 가든지 강단만을 가지고 살고 살리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봤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성령인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것 다 해놓고 다른 방법으로 다 해놓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성령인도인가? 합리화하는 사람들도 진짜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속에 강단이 없다? 성령인도 아닌 겁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는 성령인도 받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강단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하냐? 서밋 타임을 갖는 겁니다. 내가 잘 해보겠다가 아니라 어떻게든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서밋 타임을 갖는 겁니다. 강단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 또 소통하고 또 소통하고 또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이 서밋 타임이 없으면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거짓 선지자들이요, 이 마술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거짓말들을 가지고 우리를 현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속에 다 현혹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밋 타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만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만 소통을 했을 때 그때에 진짜 하나님이 현장에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영적 서밋에 서서 그 자리에 그 위치에 세워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캠프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무엇이 영적인 서밋입니까? 어떻게 하면 영적인 서밋 되겠습니까? 다른 방법 찾지 마시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그냥 기도 속에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사실 아무것도 아닌 뭔가 기도할 때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문구처럼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정말 알면은요, 이거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그 속에 진짜 다른 것 없구나. 성령의 충만함이구나. 그걸 안다면 우리가 뭘 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꾸 하나님께 엎드리게 됩니다. 결국은 성령 인도 받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쓰임 받으려면 자꾸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자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도 내년에 방향을 두고 우리 대청을 또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건 엎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엎드리면서 또 어떻게 해요? 그리고 임원들과 소통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 제목 주면서 또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제가 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게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결론 내렸습니다. 엎드려야 되겠다. 그게 최고의 방법이고 최고의 성령의 인도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캠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여수 캠프를 두고야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전도운동에 귀하게 쓰임받는 제자들이 되시고 그 제자 남기는 일에 쓰임받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또 치유의 능력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삶 속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림을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캠프에 인도받을 수 있는 재앙을 보는 눈이 열리고 그 재앙에 대비하며 성령 인도받는 영적 서밋의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영적인 축복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오셔서 그 구원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정말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영적인 축복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근본이 하나님 무너지지 않게 세워져서 정말 되어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그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나를 살려나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모든 현장을 살려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모든 흑암저주 재앙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만 무너지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살리시고 서밋으로 세워나가시는 것을 목도하는 그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가와 있는 이 재앙을 보는 눈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언약 가진 자로서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앙에 대비해서 하나님 현장 곳곳에 숨겨진 제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제자들이 정말 복음을 가지고 살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복음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서밋 타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모든 현장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소순회 캠프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캠프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캠프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그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성령의 충만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 인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캠프 인생으로 불러주셨으니 정말 우리의 인생이 캠프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이 나타나는 캠프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